7장 24절. (27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48절 보시겠습니다. 6장 48절 49절 그걸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박자를 우리가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음악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아니, 누가복음 6장 48절 시작. 집을 짓되 깊이 아직도 아니요? 뭐요? 그 창세기 옆에 있어요. 창세기 옆에. 웃자고 한 소리. 자, 누가복음 6장 48절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지금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에 대해서 이제 반석 위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두 가지 하시는데 마태가 기록을 하고 누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먼저 읽었던 마태에 나오는 이 주춧돌하고 누가는 서로 같은 이야기인데 강조하는 게 다릅니다. 그 이제 강조하는 게 뭔지를 우리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뭐라 그랬냐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했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24절 7장 24절.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이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하시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그러니까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행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지금 방금 읽었던 그게 48절에 보면은 집을 짓되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자, 49절은 뭐라 그래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자, 얘기가 맥락이 같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것 같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이제 의미는 본질은 같습니다. 그죠? 자, 마태는 토대의 토대를 뭐에다 두냐면 본질에다 뒀어요. 자, 본질이 뭘까요? 자, 지금 이 말을 하는 말이 중요할까요? 말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맞아요. 말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나누고. 그리고 누가는 토대, 본질도 중요하지만 건축 과정, 그러니까 건축 방법에 관심을 두었다는 게 삶의 태도와 자세에 관심을 둔 것은 또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예수님, 메신저도 중요하지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본질,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본질도 중요하지만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믿음만큼 행함도 중요하다.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헬라적 건축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뭘로 주로 땅이 되어 있습니까? 돌짝밭이죠. 네, 거기는 돌짝밭으로 주로 이뤘기 때문에 집을 질 때 절대로 깊이 파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파봤자 구멍이 숭숭 나 있는 바위산인데 뭐 깊이 파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아예 반석, 단단한 돌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세우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누가는 지금 그 깊이 파라고는 하지만 주초를 깊이 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방법. 그러니까 집을 짓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요? 믿은 사람들의 삶의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가 기록한 것은 누구를 향해서 기록을 했냐면 그리스도 유대인들, 유대의 초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걸 대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니네가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누구에게 기초가 되어 있습니까? 유대교에 기초가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선민의식,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토대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대인, 하나님의 믿음의 선민의 토대를 둔 초대 그리스도인들, 이거를 강조를 하는 거고, 누가는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왜냐면 누가복음 7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누가는 기록을 한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을 했고, 그러니까 마태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게 뭐 그러냐면, 자,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온 이유를 얘기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갔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가죠. 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방인 단대로 가야죠. 우리끼리 알콩달콩 살 게 아니라, 그죠? 그렇다면 마태복음하고 누가가 기록한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기록한 강조하는 다른 점을 통해서 우리한테는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우리한테 적용을 해본다면 쉬운 예로 이렇습니다. 자, 같은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 지금 36년째거든요. 여기 뭐 40년 되신 분도 계시고, 아마 그냥 아무튼 이게 짬밥이 오래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새내기도 있고.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는 새내기는 없어요. 다 그냥 다 기본 짬밥이 10년 이상이야. 자, 그런데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같은 목사님, 같은 환경, 그렇죠? 그렇지만 다 같은 주일날 같은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같은 은혜의 가슴을 품고 돌아갑니까? 아니죠. 어때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가고, 어떤 사람은 오늘 또 저 얘기하시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돌아가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이따.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또 저 얘기하네. 이 사람이라고 좋은 믿음 갖고 싶지 않겠어요? 교회를 올 때는 똑같은 목마름으로 옵니다. 오늘 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수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반석 같은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느냐, 그나마 지난주까지 반석을 좀 만들어놨는데 이 먼지가 홀로 깨먹어가지고 다시 그냥 숭숭 뚫린 바위에다가 집을 짓느냐의 차이점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럼 똑같은 설교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주일날 교회 온 것도 똑같이 오죠. 똑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잖아요. 열심히 교회로 오잖아요. 그 다음에 죄 용서하고 우리 회개기도할 때 열심히 죄 용서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싶겠죠. 아니 믿고 싶거나 믿었거나. 그런데 결정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 오늘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훌러덩훌러덩 지나가는데 이게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의 토대가 반석이냐
뭐래냐를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는 척도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간단한데 맨날 잊어버려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빙고. 평안하냐고 물으세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평안해요? 이게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실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들을 당시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수요일 날은 제가 오늘 처음 해서 모르시는데, 제가 혹시 시간이 되시거든 조윤숙의 어게인이라고 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16강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신약 성경이 그냥 다 열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 당시에 민중들은 뭘 기대했어요? 개혁을 일으킬 사람, 그러니까 항쟁을 할 사람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전하는 예수님 말을 이해를 못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 예수님이 왜 우리도 알아듣는데 우리는 다 아니까 알아듣지.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몰랐거든요. 우리는 지금 신구약을 한 권으로 다 보니까, 다 한꺼번에 보니까, 한눈으로 보니까 알지,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그저 빨리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항쟁할 어떤 사람 메시아를 원했지 천국의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아예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속 설명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뭔가 확 일으켜 줄 알았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했는데 누구는 봤다 그러고 누구는 무덤에 가봤더니 없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극도의 혼란과 스트레스에 쌓여 있었을 때 예수님이 벽으로 쑥 나오시는 거예요. 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와 귀신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또 뭐라 그러시냐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데 뭘 물어보시냐면 평안하냐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평안할 수 없었냐? 혼란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내 믿음을, 내가 지금 믿음이 반석인가 돌짝밭인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 명료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뇌가 어느 만큼의 한계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아직 연구하는 몇몇 사람 빼고는 복잡한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길도 꼭 다니는 길로만 다니잖아요. 저는 우리 집 가는 길은요 차선도 안 바꿔요. 난 그 바꾸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잘 되는데 늘 뭔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혹시 없으셨어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이때는 내가 반석 위에 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일은 기쁠도 없는데요. 늘 감사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 사람은 오히려 평안하다고 기도를 안 하는데 우리가 기도해 주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평안해요. 알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제가 벌써 20년째 하잖아요. 상담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면 모든 정서적인 문제는 불안에서부터 오거든요. 자, 불안한 거는 왜 불안할까요?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죠? 자, 왜 불안할까요? 이 불안은 내 몸은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데 오지 않은 미래를 놓고 미래를 여기다 끌어다 놓은 게 불안이거든요. 그쵸? 몸은 여기 있는데 염려의 원뜻이 뭔지 아시죠? 몸은 여기인데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게 염려거든요. 그러면 평안은 뭔지 아시죠? 몸과 생각이 여기 같이 있는 게 평안이에요. 기도의 의미도 그겁니다. 기도는 생각과 말이 일치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때는요. 아우 정말 내가 찔리네. 어떤 때 기도하면서 내가 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내가 하다가 깜짝 놀라서 어머 하나님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불안은 믿는 구석이 없어서 아직 일어나지 않고 몸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을 끌어다가 하는 게 불안이고 우울은 뭘까요? 과거 몸은 미래에 와 있는데 과거에 가 있는 것이 마음이 과거에 가 있는 것이 우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정서적인 모든 병은 불안인데 불안은 왜 오느냐? 믿는 구석이 없어서 그래. 믿는 구석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래요. 그럼 내가 지금 내가 오늘 지금 반석 위에 있냐 없냐의 척도는 딱 한 가지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지금 당장 내일 내일이 닥쳐왔는데도 오늘 잠을 잘 자요. 왜냐면 혹시 저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아요. 왜? 안 될 때는 안 되는 만큼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가진 것이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어쩔 수 없어. 그 담대한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크게 걱정할 일도 없고 뭐 안 되는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싹한 거 있죠 뒤에. 그죠? 이럴 때는 내가 지금 반석 위에, 그러니까 뿌리가 주님의 깊이에 내려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는요 간단해요. 예, 그러니까 뭐 막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손을 얹었더니 나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불안한데 무슨 믿음이에요, 그죠? 내가 평안해야 믿음이지. 그러니까 내 믿음 척도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강조하는 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같이 들어요. 똑같이 와서 설교 말씀 다 듣고 가요. 그런데 그 말보다는 집에 갔더니 세상의 말, 세상의 뉴스, 세상의 상식 이거를 더 신봉하게 될 때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도 하나님 뜻, 잘 되면 더 감사한 일. 잘 될 때는 이 일을 통해서 나보고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려는 거구나.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금 특권, 내가 재능이 많든가 물질이 많든가 건강이 있든가 아무튼 내가 누리고 있는 건 특권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무엇을 쓰실까라고 고민하는 거.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의 힘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뿌리의 정체성을 찾으러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수로보기는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이방인들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왜냐? 그게 맞았어요. 예수님은 일단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을 흩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 막 보여지는 가지, 잎사귀, 열매, 꽃이 아니라 우리 정체성을 먼저 점검하려는 거죠. 그래서 신앙으로서 정체성이 확고해질 때 내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믿음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평안해. 이 뿌리가 정체성이 확고할 때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가 강조하는 건 삶의 태도입니다. 성도가 되었고 믿음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나면 자, 삶의 향기로 나타나게 하라는 설교를 우리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향기가 삶의 향기로 나타나는 게 향기가 뭘까요? 응? 아니 괜찮아, 얘기 말씀 보세요. 행위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요 어디를 가면요 교회 다니시죠 물어봐요. 왜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은 그냥 보여요 그래요. 제가 유난히 웃음이 예쁘잖아요. 어떤 땐 저는 정말 거룩해, 저도 좀 우아하게 안 웃고 그냥 큰 표정을 입고 싶거든요. 근데 한 주는 누가 조금만 웃기는 얘기를 해도 나 왜 이렇게 웃음이 많은지. 근데 제가 원래 웃음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요 복음성가 가수 하기 전에는요 저는 무슨 프로그램이지? 저 웃기는 프로그램 개그?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예능 저는요 정말 개그를
옛날 코미디 프로였잖아요. 정말 천박하다 그랬어요. 아니 앉아서 저거 막 그게 너무 가짜고 웃겼어요. 아니 저걸 보고 왜 웃음이 나오는 거야? 지금 가짜로 만들어내는데 제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여자였냐면 진짜 있잖아요. 재수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웃지를 별로 웃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테레비 보고 우는 사람이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저거 지금 다 연극인데 저걸 보고 왜 웃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요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번째 변한 게 왜 그래 웃겨요 뭐든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슬프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 감정 분류가 확실해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물랑물랑해집니다. 그런데 향기라는 게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의 표정. 자, 우리는 향기라는 무슨 향수가 아니죠. 그 사람의 하는 몸짓, 눈빛, 말투, 사람을 존중하고 대하는 것, 이게 향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향기로 나타나는 걸 누가는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가는 지금 누구 향해서 썼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 전도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 삶에서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걸 좀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재수없어서 아무도 안 따라와요. 어머 그러셨어요. 어머 속상했겠다. 누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누가 힘들어하면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우리 교회 갑시다 이 말을 안 해도 내 삶이 누군가에게 가서 기댈 어깨를 내어주고 누가 힘들어할 때 아우 괜찮아 예수 믿으면 돼 이딴 얘기 제발 하지 말고 손 한번 잡아주고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하다 안 되면 내가 있잖아 안 되면 우리 집 와서 같이 살자 그냥. 그런다 무사님 우리 집에 집사들 오겠어요? 그냥 내 슬픔을 누가 나와 함께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그걸로 일어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친구라는 의미는요 내 짐을 대신 져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슬퍼하면 그 슬픔을 같이 져주고 힘들어하면 그 힘듦을 같이 나누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이 세상에는 아무리 이 세상이 반석 같은 곳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어떤 경우도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정치가 오늘 달라지고 어제의 역사가 오늘이면 달라집니다. 그렇죠? 어제의 가치가 오늘이면 달라지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사랑은 영원하다는 얘기가요 제일 어리석은 말이에요. 다 해보셨지만 사랑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외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 영원하면 지루해서 못 살아요. 아니 한 사람을 어떻게 100년 사랑합니까 지루하게. 얼마나 자매님 형제님이 많은데 이 정도는 농담인 거 아시죠? 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요 봐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요 나중에 부모가 자식도 죽이고요 자식이 부모도 죽여요. 사랑이 영원하면 그 사랑 말이야말로 그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야말로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서 애새끼 낳고 살다가도 이혼해요. 그죠? 사랑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하면 지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면 나의 이 말, 내 말 이러셔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 내 말, 이 말 이걸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말을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이 제가 어떤 예를 많이 드냐면 예를 들어서 실력이 우선일까요? 인격이 우선일까요? 어떠세요? 권사님은 인격. 네, 또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이런 예를 많이 듣는데 제가 시골 교회를 많이 다녀보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은요, 그분은 신방을 가시면 성도님들 목부터 봐가지고요, 문짝 뜯어졌으니까 다 고쳐주고 화장실부터 다 고친 다음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농사철 되면은요, 새벽부터 사모님하고 나가서 농사 다 도와줘요.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그분이 도저히 없었어요. 그러니 자기도 설교 준비하다가 자기도 지쳐서 자요.
그러니까 정말 설교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제가 한 3번 그 교회를 갔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충청도거든요. 어디라고는 그 목사님이 제 유튜브를 항상 돌아보시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목사님 보시면서 알 거예요. 자기 얘기인 거. 정말 자기도 알아요. 그분이 말씀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저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영권은 그분보다 더 센 분이 없어요. 근데 말씀 전달은 정말 떨어지세요. 왜냐?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성도들이 99%가 농사를 져요. 사모님하고 나서 농사를 다 도와줘야 돼. 왜냐? 시골은요, 최하가 요새는 젊은이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동네 어르신들이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한다면 온 마을 사람 어른들이 다 교회 오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요. 이 목사님의 설교가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때요? 경험 많으시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떤 말이라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가 돼요. 근데 정말 젠틀하고 말도 너무 잘하고 설교 내용 너무 좋고 스펙도 너무 좋고 이거 하나도 너무 괜찮은데 정말 쌀쌀맞고 냉정하고 무정하고 개싸가지예요. 목사한테 개싸가지라는 안 되지. 그러면은 들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 그게 뭐예요?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듣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준비가 돼. 왜?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런데 옳은 말이 있고 좋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늘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대화하기 싫죠. 그런데 그냥 내가 분명히 뭐 잘못된 걸 알아. 그런데도 아니야. 권사님이 그럴 때는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권사님이 당연히 그러셨겠지. 좋은 말 해주면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번에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지금 나를 야단 안 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적으나마 인간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애들이 왜 어른들을 보고 꼰대라 그러는지 아시죠? 옳은 말만 냈다 해야 되니까. 옳은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옳은 말은 교육, 아주 얼마나 EBS부터 TV부터 얼마나 정보도 많고 좋은 말은 아주 텔레비만 틀면 나오고 유튜브만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러나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좋은 말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왜 내 말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봤냐면 떡을 주는 사람, 유대인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사람, 혁명을 일으켜 줄 사람, 지금까지 나타난 혁명가 중에 최고의 혁명가야. 그 전에 민중을 선동했던 바나바나 이런 혁명가들은 그냥 싸움질이나 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죽은 자도 살려 먹여줘, 눈뜨게 해줘, 고쳐줘. 그러다가 이 1%의 종교인들은 얘네들을 기생충 취급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여기에 뛰어들어와서 얘네들하고 같이 어울려줘, 같이 잠자, 같이 밥 먹어줘. 이보다 더 훌륭한 메시아는 없거든요. 자기네를 구원해줄, 혁명을 해줄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왜 내 말 하냐면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더라면, 먼저 예수님 인격을 존중해 드렸더라면 그러면은 어때요?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끝났는데 좋은 말보다는 옳은 말보다는 좋은 말을 해주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 리더자들이시잖아요. 다 리더자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특히나 새 성도들, 젊은이들 앞에서는요, 좋은 말만 해줘야 돼요. 애들이 들고 뛰면 애들이 들고 뛰는 거 아니 이게 또 맞는 말이에요. 애들이 들고 뛰는 건 당연해요. 애들이 안 들고 뛰고 있으면 그건 문제예요. 아픈 거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요 40대 50대의 어른들보다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1000배가 더 나옵니다. 4학년짜리 남자아이들이 여러분 1000배가 더 나와요. 호르몬이. 그럼 그 기운이
얘네들은요 그 기운에 들고 뛰는 걸 안 쓰고 나면요 걔가 누굴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지를 공격하든지 병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들고 뛰어야 돼요. 그냥 들고 뛰면 아이고 저 애가 그래도 건강해서 들고 뛰니 고맙구나 이래야지. 아유 애들 좀 그만 뛰게 해. 어른들이 꼭 그렇게 며느리들이나 해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그냥 싫어하잖아요. 애들은 들고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어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듣고 배우는 거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삶의 향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주춧돌의 반석이 지은 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걸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능력을 체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때요? 민감합니다. 근데 오늘 죽으나 사람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은요 이게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응답 못 받아봐서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응답 못 받아봐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거 나보고 민감하지 않다고까지 하니 그거는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응답을 우리 기준으로 이게 응답이라고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응답이거든요. 문제가 해결된 게 응답이 아니에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내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사람들이 굳이 교회를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사실 영상을 보는 거죠.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막을 펴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랬으니 지금 각 개인의 성전이 여러분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성전인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룬 곳이 교회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 여기에 나와서 왜 교회를 나와야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장작불 때 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장작불 때서 밥해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나보고 80대냐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네, 저 어립니다. 지금도 장작불에서 막 이런 통나무를 막 집어넣어서 활활 타는 그 중에서 제일 잘 타는 장작을 끄집어냅니다. 너무 잘 타고 있으니까 하나 끄집어내서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꺼져요. 그 잘 타던 애가 얘를 혼자 내다 놓으면 꺼져요. 이게 제일 좋은 예 같아요. 교회는 장작 중에는 잘 타는 장작도 있고 다 꺼져가는 장작도 있고 다 타서 개가 된 장작도 있고 숯이 된 장작 모양이 다 달라요. 왜 너는 그 모양이야 나는 잘 타고 있는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다 탄 애는 이미 사명 다해서 다 탔고 나는 지금 들어와서 잘 타고 있고 그러면 내가 좀 잘 타면서 얘를 좀 불을 붙여주면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자신이 있어도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사가요. 요즘 목사들은요. 저도 목사지만요. 성도보다 못한 목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제가 어떤 때는요. 나는 내가 목사라는 게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정말 목사 안 되려고 했던 게 그거였어요. 나보다 앞서가신 주의 종들에게 내가 누가 될까 봐. 나까지 목사가 돼가지고. 전 그렇게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족쇄에 깔려 묻혀 있는지 몰라요. 내 멋대로 하는 거 하나도 못하고. 보세요. 장작이 여기 혼자는 아무리 잘 타고 아무리 불길이 좋아도 혼자 있으면 꺼져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에클레시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기 와서 네가 잘 타면 얘 옆에 애도 좀 돌아봐줘라. 네가 약해 얘한테 좀 붙어있으면 어때? 자존심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힘들면 권사님 저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저 힘들어요.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버무려서 어울려서 살아내라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천국에 들여보내주겠다 약속하셨으니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절실하더라고요. 삶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더불어서 같이 타고 있을 때.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예배를 드릴 성령의 임재하심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집에서 기도해 보시면 아시죠? 예배 드려 보시면 아시죠? 전화 꺼놔도 궁금해. 나 혹시 꺼놓고 기도하는 사이에 누가 연락 안 오나. 그리고 산만합니다. 여기는 왜 그러면 안 산만할까요? 여기는 이미 마음이 작정하고 오잖아요. 여기는 가서 전화도 안 받고 테레비도 안 되고 밖에 소리 나서 벨도 누가 안 누르고, 여기는 오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미 준비를 하고 오는 곳이고, 집은 준비가 안 됩니다. 제가 코로나 때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 불길이 옆에도 번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오신 여러분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반석과 모래 위를 구분하려면 신앙의 기초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게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초심이라 그러죠.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제가 척도를 좀 알려드릴게요. 상담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척도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믿음이 지금 초심을 잃지 않고 있나 없나를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 제가 늘 부족하죠. 저는요. 아니에요. 저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잘.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 이랬는데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언제 알 수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지. 그러니까 나 이거 상담실에서 돈방 알려주는 건데 공짜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보는데 아유, 저 사람은 좀 기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딱 들면요, 내 믿음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가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유, 저분은 저부런 점이 있구나. 저분은 저런 점을 내가 배워야겠구나. 이미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내가 보였던 겸손은 겸손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가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정말 아플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 일도 없고요. 저는 어차피 땜빵 목사잖아요. 언제라도 그만둘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보면서 판단이 안 되고 비판의 대상이 없으면 그거는 내가 부렸던 겸손이 진짜 겸손이에요. 근데 이미 나도 그랬고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알아요. 나는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왜 이럴까? 이랬는데 누가 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유, 저 기도 안 하더니 저 모양인데, 이러면 아까 내가 생각했던 내 믿음 그 믿음 아니야. 저분도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자기가 얼마나 속상할까. 나도 기도 못하는데 속상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내 믿음이 진짜예요. 아셨죠? 예. 아니시겠지만 혹시 그렇게 오거든, 어머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얼른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을 할 때 실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에 다 그냥 앱이 깔려 있어가지고 성경책 무거워서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안 들고 다니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교회에서도 조장을 하고 있어요. 화면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화면에 설교 말씀 성경 말씀 띄워주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과 내 책을 읽는 건 또 다릅니다. 독서는 사색이 없는 독서는 독서가 아닙니다. 읽었으면 틀림없이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이 없는 독서는 독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어서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책을 읽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었으면 묵상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서 묵상을 했으면 그게 묵상을 한 거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안 될 때가 있죠. 그거 제가 원인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몸의 세포는 옛날에 어떤 드라마 보실 때 혹시 그 드라마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심장을 누구한테 이식을 해줬어요. 애인이 죽었어요. 그 남자가. 그런데 그 남자에게 줬다 여자에게 줬는데 그 여자가 그 남겨진 애인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때는 그게 뭐 저딴 얘기가 다 있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알았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아시죠? 트라우마. 옛날에 어떤 겪었던 상처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잡고 가는 거. 그게 어디에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세포. 우리 몸의 세포는요. 기억 장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트라우마는 내가 겪었던 고통을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한번 손을 쫙 그은 적이 있어요. 칼만 보면은 손이 어때요? 여기가 찌릿해질 때가 있죠. 예, 맞아요. 그게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행동으로 왜 나타날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세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말씀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었으면은 구체적으로 내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은 그 다음 문제예요. 말씀을 읽고 사색할 때 내 세포가 기억하고 삶으로 뭘로 나타난다고요? 향기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향기가 뭐라고요? 표정, 말투, 행동, 여러 가지 습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삶의 향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신저, 예수님 말씀하신 메시지 이게 일치가 될 때 그 다음에 일치를 이루라고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친히 민중들의 삶 속으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아유 저는 텔레비도 안 봐요. 여러분 그거 정말 거룩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돌아간 세상을 예수님도 발가벗겨서 팬티 하나 걸치지 않고 들어간 세상을 우리가 거룩해서 안 들어가요. 아유 뉴스를 모르는데 세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뉴스를 봐야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야 기도를 하고 내 새끼들이 앞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누구와 어울려 살아야 될 텐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 어른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십시다. 제가 작은 예수라는 표현을 썼더니 어떤 목사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어디서 불경스럽게 작은 예수라는 표현을 쓰냐고. 제가 그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더 이상 댓글 안 하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댓글을 지워버렸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아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인데 그럼 내가 예수님 할까?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아니 우리 아버지 새끼인데 내가 당연히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똑같은 양자의 영을 주셨잖아요. 그럼 나는 새끼 예수 맞죠?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 걸어다니는 거룩한 푼수가 되십시오. 너무 옳은 소리만 해서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약간 저는 푼수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상이 좀 더럽잖아요. 제가 안 웃고 있으면 아무도 말 못 붙여요. 그래서 저는 웃어요 많이. 그리고 솔직히 저를 좀 털어놓습니다. 약간 푼수짓을 하는데 왜? 그래야 사람들이 내가 편안해서 스펀지처럼 나한테 오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스테인레스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스폰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민중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작은 예수의